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의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슬퍼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만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시험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잠언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4장 18절로 19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길을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길과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 말씀이 바로 두 가지 운명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과 같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과 같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축복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게 되는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끌어올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리느니라. 그 말씀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세의 삶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 조상 아브람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창세기 12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안이죠. 여호와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보십시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BC 그리고 기원후 AD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우리 시대까지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를 처음부터 기록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인류 역사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너희에게 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 그 당시 기록될 당시의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의 족보라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일까? 어제 홍수 얘기 배웠죠.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20대 손은 누구일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미리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20대 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기록한 겁니다. 왜? 만일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를 다 기록했다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겁니다. 그렇죠. 한국 역사, 독일 역사, 중국 역사, 일본 역사, 프랑스 역사, 세상 모든 역사를 다 기록했다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들이 특별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미리 쓴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마디로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신 결과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기적,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모세를 보내서 탈출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진, 퇴, 양, 난.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걸어서 도망갑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이 합쳐졌습니다. 몰사당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이 사건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입증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잘 짜여진 추리소설처럼 놀라울 정도로 입증됩니다. 출애굽기 1장 보세요. 11절.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기록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비돔성과 라암셋성이 건축됐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해 출애굽했습니다. 따라서 비돔성과 라암셋성이 건축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일 겁니다. 80여 년 뒤니까. 여러분, 이집트 역사상 이 비돔성과 라암셋성은 대단한 건축물로서 절대적 왕권하에 세워진 겁니다. 이 라암셋이라는 말을 영어 발음으로 람세스라고 그래요. 이집트 역사상 람세스 왕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할 당시의 왕은 람세스의 80년 뒤니까 세대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손자 때일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들의 미이라가 지금도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왕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따라서 모세를 추적할 당시의 왕의 미이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그 미이라가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6편에 보면 바로와 그의 병거를 홍해바다에 엎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가 아니라 늙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칼 맞아 죽었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미이라를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대의 왕의 미이라가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였습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왜 왕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습니까? 신라 1000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습니까? 왜 왕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론 가끔 술에 빠져 죽는 왕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왕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대의 왕의 미이라가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예요. 성경에도 미이라 만든 얘기 나옵니다. 한 장을 거꾸로 넘겨보면 창세기 50장이 보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이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미이라를 40일 동안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미이라에 대한 특집을 제작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보면 미이라 만드는데 딱 40일 걸린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춘대요. 미이라는 왕의 시체이기 때문에 절대 칼을 안 대고 만든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구멍으로만 내장을 긁어냅니다. 미이라 옆에 항상 항아리 하나씩 붙어 있죠.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내장단지예요. 내장을 다 긁어내서 항아리에 따로 담고 비어있는 몸에 약품을 넣은 게 미이라입니다. 40일 걸린답니다. 성경 기록하고 똑같아요. 26절,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게 미이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역대 왕들의 미이라를 분석한 결과 모세를 추적했던 그 당시의 왕의 시체가 물에 빠져 죽은 미이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 그 위치를 확인하고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파라오죠.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같이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완벽한 기적입니다. 14장 6절.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가 많이도 데리고 갔죠. 애굽의 모든 병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특별병거 600승은 왕이 직속으로 데리고 있는 특별한 부대랍니다. 금으로 된 마차바퀴를 갖고 있대요. 물론 합금이지만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특수부대, 금으로 된 마차를 갖고 있는 직속 부하들로부터 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나가니까 왕이 직접 나가니까 장관들도 따라 나선 겁니다. 따라 나섰다가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은 얘기가 보십시오. 14장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바닷속에서 바퀴가 다 벗겨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물이 합쳐진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정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주소가 나와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위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택배 보내도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택배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제가 주소 읽어드릴게요. 9절. 14장 9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택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짜장면 시켜도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소가 기록되어 있죠. 예, 사람들이 애굽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가 빠졌다고 되어 있죠.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은 금으로 된 마차였거든요. 진짜라면 금은 부식되지 않아요. 찾아보자. 잠수부를 통해서 그곳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수없이 많은 병거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uweiba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wheel-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weib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t is a wooden basic structure of the wheel and is covered with gold, or electrum. It's a mixture of silver and gold. And corals have not been able to grow on it. It's been very well preserved. Although it's very fragile, it seems like the wooden content has been dissolved. So, I mean, you could break it if you would try to remove it. Later analysis revealed that its dimensions and design resembled four-spoke chariot wheels painted on an 18th dynasty tomb wall near the biblical date of the Exodus.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가 중동 지방입니다. 비아이롯이고 맞은편 바알스본입니다. 비아이롯이라는 말이 골짜기 사이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해저를 조사해 봤더니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의 기적적이랍니다. 정말 바람이 불면 갈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가 비아이롯입니다. 골짜기 사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골짜기 사이예요. 바로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막으셨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불로 막았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왜 못 왔을까? 가보면 알아요. 지형적으로 골짜기 사이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쫓아오면서 좋아하잖아요. 갇혔다고 바다에. 갈 길이 없거든요. 이게 한 8km 정도 되는 그 넓은 해안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구글에 의해서 여기가 내려다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지형입니다.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게. 그 사이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타났다. 자, 3,500년 전이라 화면은 상당히 흐립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좌우에 벽이 되게끔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서 도망갑니다. 걸어서 도망가죠. 바로가 쫓아옵니다. 걸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한복판에서 바닷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몰사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찾아냈어요. 출애굽 행렬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 흑벽돌로 건설한 성을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에서 찾아냈다. 여러분, 비돔성과 람세스는 이집트 역사상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이 아주 대단한 걸 만들어냈는데 여기 영상 하나를 보십시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였던 람세스는 90살까지 군림했으며 그의 왕궁은 왕비들을 비롯해서 세 딸과 누이 하나까지 포함된 수많은 처첩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는 90명도 더 되는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돌이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한 흑벽돌로 건설한 성을 찾아냈어요.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에서 찾아냈다. 성경이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이죠. 보십시오.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벽화의 일부분이다. 그것이 입증이 되었고 바다가 갈라진 것도 입증이 됩니다.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고 바로의 병거입니다.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아봤더니 수없이 많은 마차의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마차는 그 당시의 마차 모양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고고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이 마차의 다양한 모양들이 그 시대의 마차 바퀴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에 나타난 그림들, 실제 재조립한 모습들이 고고학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여기는 미이라를 보관한 방입니다.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관광 옵션이에요. 여기 입장료 2번 받았죠? 더블로. 또 로얄 마미스 홀, 그래서 실제 미이라를 보여주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보여주는데 보기에는 흉측하지만 한때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미이라는 젓갈색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추적한 왕만 흰색이에요. 전문가들이 조사해봤더니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입니다. 귀가 무엇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혔고 몸에 소금기가 덮여있고 사인을 조사해보니까 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메르네프타라는 왕입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19대 왕자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 그랬죠? 이게 메르네프타의 비문입니다.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메르네프타의 비문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르네프타 석비에 새겨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세부 묘사. 그래서 여러 책에도 그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메르네프타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더 신기합니다. 독일에서 연구해서 이집트 역사를 연구한 독일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람세스 2세 다음에 메르네프타가 왕이 됐습니다. 메르네프타는 엑소더스 출애굽 당시에 왕으로 여겨진다고 독일어로 써 있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10살 때 원인 모르게 죽었대요. 장자재앙 때 죽었거든요.
출애굽의 바로는 람세스 2세의 13대 아들인 메르네프타로 믿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동풍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일정 방향, 시속 74km로 10시간 불면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갈라졌대요. 자,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야 공주 무덤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왕녀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이다. 그가 바로 합셉슈트 공주라고 해서 이렇게 흉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돌과 바위와 나무에 이상한 글자가 잔뜩 써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주변에 있는 돌과 바위에 있는 글자를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기 글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출애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여 년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가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여기 해석한 내용을 보죠. The wind blowing, the sea dividing into parts, they pass over.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고 그들이 지나갔다. 뭐 이런 성경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모세라는 족장의 이름까지 입증이 됐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3남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3명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들이 번성하다가 노아 시대 물심판으로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는 새롭게 출발해서 번성하다가 바벨탑을 쌓고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아브람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중앙을 택하시고 아브람을 이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땅을 주셨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세상 중앙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4년 전에 시바지를 했어요. 하도 자식이 없어서. 종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됐는데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배다른 두 아들이 시조가 돼서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생겼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의 자손이 지금 유태인이며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인이다. 자, 이스마엘이 14살 많았습니다. 동생 이삭을 때리다가 걸렸어요. 쫓겨나죠? 그때 때리더니 지금도 아랍이 이스라엘 때리고 있죠. 집안 싸움이 번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무튼 자손들이 번성하다가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탈출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 후 사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그걸 왕정시대라고 그러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들의 이름인데 40년을 다스렸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소망, 사랑, 평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구속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초대 왕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보면 솔로몬, 사울 S, 다윗, 데이빗 D, 솔로몬 S. 그래서 약자가 SDS예요. SDS는 삼성 데이터 시스템, 약자 아닙니다. 서도석, 약자 아닙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이름이에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됐어요. BC 930년에. 요거 외우기 좋습니다. 9시 반에 분반 수업을 했거든요. BC 930년에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재통합되죠.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바벨론 BC 606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그래서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나이트클럽 가면 많이 나왔는데,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BF, when we remember Zion.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그게 대학 다닐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따라 불렀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가사가 시편 137편이에요. By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생각하며 we wept. 우리가 울었는데, 성경에 있는 가사 그대로입니다. 시편 137편을 갖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히트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망해서 로마 때까지 식민지였죠. 600여 년 열국에 의해서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메시아, 보십시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 특별히 구별하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었어요. 기름을 붓는 특별한 직분이 3가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3대 직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직분이 아닌 것은 1. 왕, 2. 제사장, 3. 선지자, 4. 목사님. 4번입니다. 이 메시아의 3대 직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이게 메시아가 의미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제사장이며 우리들의 선지자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크라이스트. 우리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그러죠. 이 엑스마스가 뭐냐면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엑스 이렇게 쓴 거예요. 치약 중에 무슨 크리오라는 게 있던데 크리오가 기름 붓다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여기 말의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600여 년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메시아가 오면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를 박살내고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지극히 기복적이었습니다. 기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죠. 부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장애자나 병약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기복적이에요. 요즘 말로 얼짱 몸짱은 특별한 은혜 받은 겁니다.
얼짱몸짱이 뭔지 잘 모르시면 저를 보면 좀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현실적 축복을 최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고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도 없다 그럽니다. 원숭이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아메바가 진화돼. 자기들은 아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원숭이 자식이래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다렸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복적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요즘 말로 정치적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촛불 시위 나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치적 문제에 관여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오늘날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보십시오.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이 달랐죠. 유대인들은 실망합니다. 저 가짜야. 가짜라서 그래. 가짜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직접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로마 빌라도 재판장에 고소했습니다. 죽여달라고.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죄 없다는 얘기 3번이나 합니다. 이 죄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 죽이라고 데모하죠?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니까. 그럼 때려서 놓겠다.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물도라고 그래요. 손 씻습니다. 나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니들이 죽이려 했으니까 니들이 다 책임져. 손 씻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TBC에서 예수님 영화 봤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빌라도가 손 씻는 장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 그리고 손 씻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5절 같이 읽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유대인은 소리칩니다. 예수 죽여라. 그리고 그 핏값이 있다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라도 받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역사가 입증합니다. 이 말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졸도했을 겁니다. 인간은 결코 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핏덩어리 아기가 자란 게 어른이에요. 우리 속에 아기 같은 연약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력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여라.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나 지옥 갈게. 나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했는지 깨닫는다면 거품 물고 쓰러졌을 거예요. 인간은 천둥과 벼락만 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물며 천둥벼락을 만든 하나님 앞에 서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감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믿냐고 여쭤보니까 나는 한 번 안 믿는다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옥 가는 이유를 고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은혜를 내가 멸시하느뇨.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내 머리에 쌓았도다. 지옥 가는 이유가 고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경고하셨어요.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광주 가려고 열차 탔는데 앞에 있는 분이 부산 가더래요. 난 광주 가는데 온 열차 사람이 다 부산 가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열차를 잘못 타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차를. 다행히 친절한 분들이 막 가방을 챙겨줍니다. 바꿔 타시라고. 이분이 고집이 있어요. 난 간다면 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차를 고집하면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길을 30분 잘못 왔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길을 잘못 왔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가보자. 그러면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영적인 바보도 똑같아요. 고집이 지옥 가는 이유라는 거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확인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자, 유대인은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메고 끌려나갔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핏값이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보십시오. 역사가 입증합니다. AD 70년 타이투스, 로마 장군이죠. 8만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바위성입니다. 성문을 딱 걸어 잠그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타이투스는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 니들 밥 안 먹고 버텨봐. 토성을 쌓고 군대를 투입해봤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대요. 타이투스 분노했습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여기 110만 명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대요. 110만 명이 있었는데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타이투스도 100만 명 죽여놓으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피가 무릎에 찼답니다. 섬뜩했겠죠? 그가 기록하기를 역사에 남겨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소리쳤던 사람 그날 다 죽었어요. 9만 7천 명 사로잡아서 1500km가 넘는 로마까지 끌고 왔습니다. 옛날 포로들은 빨가벗겨서 아가리 깨어가지고, 아가리 깬다는 말 성경에 있죠. 굴비 엮듯이 아가리 깨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1500km 이상을 벌거벗겨서 끌고 온 거예요. 9만 7천 명을 사로잡아 왔죠? 역사에 나옵니다. 이 중에 4만 명을 갖고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거의 올림픽 스타디움만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유대 포로 4만여 명을 갖고 타이투스가 만든 거예요. 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서라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예루살렘 반경 18km의 유실수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나무에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예루살렘 반경 18km면 땅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서라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유대인을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땅이 비었죠. 이 빈 땅에다가 블레셋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양 민족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2000년 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흩어진 나라는 로마인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역사에도 나오는.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한복판에 유대인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다 죽였어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당합니다.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가 유대인 학살했죠. 스페인에서 유태인 추방령이 떨어져서 카톨릭이 가장 강한 데가 스페인입니다. 유대인 다 죽였어요. 1096년에 울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다 죽였어요. AD 1300년도에 유럽에 흑사병 들었죠? 지금 돼지독 가면 될 것도 아니에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때 유대인이 퍼뜨렸다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 다 죽였어요. 우리 시대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역사는 입증합니다.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유대인의 저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환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핏값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했던 것처럼 곧 칼을 불러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BC 606년에 망했습니다. 2600여 년 전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AD 70년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주권이 없어졌고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이런 의문형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깁니까?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납니까?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없어진 지 2000여 년 만에 돌아왔고 그것도 조상들이 살던 그 땅,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그들이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7절 121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9장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시대에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 모아봤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여러분이 모은다라는 말 그대로 130여 개 국가에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 모은다라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키부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키부츠는 이스라엘 건국의 모태가 된 집단 농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언어적 뉘앙스가 놀랍다는 겁니다.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성경은 반복해서 유대인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된 그대로 유대인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유대인의 독립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34절.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집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같이 읽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에는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기경은 밭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했던 땅입니다. 어떤 학생은 오해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막 미끄러운 줄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렇게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로 메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로 메었답니다. 요 포도 한 알이 축구공만은 안 했어도 야구공만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땅이 비옥했습니다. 완전한 옥토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 땅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내 백성이 돌아오면 다시 기경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한 이후 그들의 땅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수량을 체크했을 때 독립 이후 강수량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옥토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석유를 팔아서 99%의 식량을 사 먹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중동 지방에 존재하면서 농업 인구가 1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농산물을 수출한다라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 보셨습니까?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세계 꽃 수출 1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서 꽃을 수출하고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전에는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유태영 교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녹화 사업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한국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처럼 이 유대인의 회복이 세상 역사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손가락 2개를 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하고. 샬롬은 평화라는 유대인 인사말입니다. 손가락 2개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We are 2 seconds away from the coming of Messiah. We are 2 seconds away. 우리는 2초 떨어져 있습니다. From the coming of Messiah. 메시아가 올 때로부터 2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복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seconds away. You have to remember. 그렇게 얘기합니다. 2초 남았다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랍 족속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결국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14장 2절.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썩는 데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누워서 썩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때에는 서 있을 때 썩는 데입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전쟁입니다. 핵이 터지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썩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과 혀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핵과학자들이 핵이 터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보십시오. 핵이 터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우리 시대의 전쟁은 핵전쟁이죠. 성경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마지막 그 전쟁 때 체질을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한다라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이 체질이 영어로 엘리먼트예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풀어지는 게 핵반응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썩습니다. 핵이 터지면 서 있을 때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습니다. 이것은 The Day After라는 핵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핵이 터지면 사람이 서 있을 때 썩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핵전쟁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썼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의 격전지가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건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여 간다.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나가다가 해를 입느니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정말 어느 날 한 번 문이 닫힌 이후에 자기가 내어 쫓겼다라는 걸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갖고 옵니다. 그것도 영원히.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남아있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의 보증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그냥 사정없이 졸고 기적 얘기하면 눈 동그래지는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적그리스도는 말씀을 저버리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13일의 금요일 싫어하죠. 13이 12이라는 택한 숫자에 대적한 숫자예요. 금요일은 6번째 날 인간을 만든 날이고 죄의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겹쳐져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나와요. 정말 주소도 잘 잡았죠?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는 비스트,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기억하십시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역성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보십시오.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라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걸 볼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매매의 수단이 화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놔서 문제가 됐어요. 이 돈이 갑자기 유통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씨 대통령일 때도 약속했죠. 내 임기 기간 중에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면 감춰진, 숨겨진 돈이 다 시장에 나옵니다.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찍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찍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달러가 미국에서만 쓰였다면 미국은 옛날에 망했어요. 근데 왜 아직 안 망했죠? 전 세계가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이 갑자기 시장에 돌면 미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몰래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법 있다라는 거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알아두세요. 1987년 몰래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국가적 위기에 부딪힐 때, 전쟁과 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부딪히면 달러를 봉쇄하겠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달러가 휴지되는 거예요. 달러가 휴지되면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 의존도가 높아요.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국가적 위기에 부딪히면 달러 못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ctually legislation passed in 1987, which is a large banking bill, which gives the government the ability in time of crisis to lock up, bottle up, if you will, the cash in the banking system, to ration the cash.
현금이 없는 사회는 지난 60여 년간 몇몇 경제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꿈이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확실한 준비만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음을 상기하십시오. 자, 화폐를 봉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핵폭탄보다 위험한 것이 있다. 핵보다 위험한 게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IMF 겪어봤잖아요. 전쟁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폐의 과다 발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거래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카드와 수표 같은 것을 사용하고 현금 통화 비중을 줄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현금 통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카드와 수표를 통한 대체 거래예요. 그래서 이 대체 거래를 도입하면서 한국에서도 쥐로를 도입했습니다. 쥐로. 편리하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동 이체 제도예요. 그래서 화폐량을 줄이고 자동 이체 제도를 늘려놨습니다. 여러분, 쥐로가 처음에 66번 창구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99번 창구가 된 거예요. 여기 추억의 쥐로 용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흔했는데 요즘에 사라졌죠? 보십시오. 추억의 쥐로 용지입니다. 네, 쥐로 용지 보이시죠? 하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6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6자를 갖고 도안했을까? 처음으로 쥐로가 도입됐을 때 컴퓨터의 사용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온라인 돼서 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0에서부터 9자리까지 숫자를 갖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걸 3단위로 끊어서 정보를 분류하는데 중간 단위로서 6자가 분류가 중간 단위로서 6자가 약수가 제일 많아요. 따라서 6자를 기준선으로 쓰면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코드를 UPC 바코드라 하는데 UPC 바코드 기준이 666이에요. 여러분, 바코드 잘 보면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긴 숫자가 있고 중간에 긴 숫자가 들어있고 생산자에 관한 코드, 제품에 관한 코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기준선이 666이에요. 근데 왜 재수없게 이런 식으로 하냐? 6자가 3단위로 끊었을 때 중간 숫자로 약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정보 처리량이 많아지거든요. 본의 아니게 666이 돼버린 거예요. 자, 대체 거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는 분실 도난 시에 대책이 없고 수표는 발행하면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컴퓨터로 몸에다 표를 받자. 이것을 유니카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행정전사나 교육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받아본 적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 생활했던 회사가 행정전산화를 했거든요. 행정전산화의 모토가 유니카드 시스템이었어요. 1980년도 중반에. 유니카드 시스템은 하나의 카드로 되는 세상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증을 영어로 ID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거래를 할 수 있는 걸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분증이 뭡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여권,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통일했는데 통일했을 때 분실과 도난 시에는 이거 대책이 없어요. 방법을 찾았죠? 몸에다 표를 받자. 없어지지 않는 표입니다. 분실 도난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전산화의 목표예요. 지금 이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유비쿼터스라는 기술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 점점 많이 듣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컴퓨터와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하나의 표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듭니다. 신분증명도 되고 경제거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표가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무선 교통카드를 쓴다. 이게 교통카드예요. 비삽입식 카드입니다. 원래 카드는 기계에다 넣고 읽어야지 읽히죠. 그런데 이게 비삽입식 카드라는 건 무선 RF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10cm 앞에서 읽혀요. 이거 반을 쪼개보면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무선으로 읽을 수 있는 RF칩이 들어있죠. 10cm 앞에서 읽힙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 좀 보기는 나쁘지만 귀찮다고 이렇게 엉덩이째 들이대는 분도 있잖아요. 10cm 앞에 가면 읽히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무선 칩이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면 하이패스 카드를 쓰거든요. 달려가는 자동차의 정보를 읽고 씁니다. 그 RF칩으로 라디오 프리퀀시 손톱만한 칩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무선 칩이 들어있는데 배터리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네. 네이티브 발음으로 배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금속 마크가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체온의 변화에 의해서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체온의 변화를 통해 자동 충전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마와 손등이래요. 성경하고 똑같아졌죠.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없으면 신분증명 및 경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시대가 오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예요. 우리 시대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To receive the mark, 표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라고 하면 전치사 on을 쓰겠죠. On his right hand and his forehead.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러면 전치사 on을 씁니다. 표를 받는 거잖아요. 위에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죠. 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영어 번역 중에 문법을 따르는 번역은 on을 쓰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in을 썼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in이라고 돼 있죠. 우리 몸 속에 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쓴 거예요. RF칩을 통해서 사고 파는 것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걸 틀림없이 보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쇠를 잊고 집을 나왔거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담은 무선인식 칩을 자신의 몸에 이식한 인간 사이보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인간 사이보그 미키 스칼라 씨. 리더기에 손을 대자 컴퓨터가 저절로 켜집니다. 손등에 개인정보를 내장한 무선 인식 칩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Just wave your hands and, something happens, an event occurs, whether it's door or password or, internet information being displayed to you. I like that magic aspect. 동전보다 작은 이 무선 인식 칩의 가격은 2,000원 정도. 일단 한번 손등에 집어넣으면 100년 동안 작동하며 수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자,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비쿼터스 세상이 실현되려면 곳곳에 컴퓨터를 심어 놓아야 하고 이 컴퓨터들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람 몸속에 컴퓨터를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보그 연구의 선두주자 케빈 워릭 교수. 그는 5년 전 자신의 왼쪽 팔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 이 칩 덕분에 그의 연구실은 그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 Hello.
자, 우리 시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치 본 것처럼 우리 시대를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살펴보라. 내가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리라. 어느 날 이 일들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성경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죠. 확률로 성경이 사실일 가능성이 몇 %일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짧은 시간 안에 배웠기 때문에 혹 여러분 마음속에 100%가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50% 믿어집니까? 50%가 믿어진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50% 확률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 보험 들죠? 사실 사고가 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에 듭니다. 성경이 사실의 가능성은 100%예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배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